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고백합시다. 담대히 전하라. 한 번 더요. 담대히 전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2021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표를 우리가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루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아멘.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 무리들조차도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라는 제목이지만 가장 첫 번째 다룰 부분이 예언된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에 헤롯도 나오고, 헤롯은 유대인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는 헤롯이 되겠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의 대표가 되겠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하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군왕들, 또 관리들, 또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족속들이 지금 그 당시에 주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누구를 얘기해요? 자기 자신인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대적하는 주변에 무리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벌써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을 지금 다윗 시대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에 대하여 계속 대적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 없다? 있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그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는 대적자의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전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언제나 핍박의 대상이었고 고난의 대상이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오늘날
현재 예수를 믿는 성도들,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핍박의 대상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라는 것이 성도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았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최종 목표인 거죠. 그렇다면 중간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최근 며칠 전 아니면 지난주 한 두세 주간 전부터 계속해서 LH 사건, 땅 투기 사건이 터져서 온 국민을 또 힘들게 만드는데 뭔 온 국민이에요? 나나 여러분들이 그런데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그럴 만한 정보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또 돈이나 있습니까? 전혀 관심도 못 썼고 뭐 시흥 땅이든 광명 땅이든 뭘 누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발표가 되고 나니 거기에 얽힌 사건들이 너무나 크고 그걸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날 정도로,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장관이 사임을 하고 또 고위 공직자인 한 사람은 자살을 또 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 꼭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해왔죠. 대통령도 죽고 시장도 죽고 국회의원도 죽고 연예인도 죽고 다 죽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자살하는 것이 그냥 대한민국에 히트를 치는 것처럼 아주 이 땅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그 영이 가득 찬 것처럼 너무나 힘들게 했는데 또 사건이 터지자마자 의뢰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땅을 투기하고 그 공무원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었는가? 그들 중에 혹시 투기한 사람은 없었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또 있으면 어때? 여태까지 그렇게 왔는데. 세상의 목표를 두니까 투기하든 말든, 또 돈을 벌든 말든, 남을 속이든 말든, 남과는 상관없어요. 일단 나부터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친인척 거미줄처럼 쫙 얽혀서, 그러면서 다시 역으로 묻습니다. 그런 기회가 만약에 나한테 온다면, 여러분한테 온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웃는 수상한 사람들이 많네. 여러분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런 정보가 있고 그런 돈이 있고 그런 위치가 있다면 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하겠죠. 못하는 게 병신이죠. 근데 하기 전에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이라면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거지. 아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딱 멈춰야 돼. 아무리 이익이 커도,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스톱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윗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어서 계속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대적하는 의미가 뭡니까? 방해하는 거죠, 방해.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 등장에 나오는 말 중에 뭐냐면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냐. 어찌해서 열방이 분노하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로 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회복되는 걸 어찌하여 잘된 꼴을 못 봐요. 질병 때문에?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교회는 핍박의 표적입니다. 공산주의의 표적이었고요. 일제시대도 표적이었고요. 또 다른 타 종교나 이방 신상들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뭐예요?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입니까? 교회는 십자가 예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타 종교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다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예수만이 절대 구원자다라. 예수만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다. 그거를 고집을 하니까 계속 핍박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해 자꾸. 분노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합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나쁜 짓 합니까? 나쁜 짓 하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서 뭐 책망하니까 도둑질 하고 싶어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사기 치려고 해도 뭐 잠깐 멈추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속에 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할 거예요. 고민하게. 그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이 사탄에게 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따지 말아야 할 것을 손을 뻗어서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를 자기 스스로 먹는 것처럼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유혹받습니다. 저도 유혹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순종할 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죄와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유혹과의 싸움이 지금 우리의 싸움이에요. 교회가 뭐 성장한다, 부흥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채워진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됐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교회의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교회 커지는 거? 그게 사명만 잘 감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커져가지고 지탄의 대상된 데가 많잖아요. 커져가지고 더 욕을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다 큰 게 또 잘못이냐? 아니야. 컸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게 본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 왜? 비난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핍박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대다수의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확률을 따져보세요. 통계를 따져보세요. 교회는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이미 다 얘기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바로 예수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더 이상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말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부흥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살아납니다. 밟히면 밟힐수록 더 생명력이 강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린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 당연히죠. 지금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음이 있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 부활하기 전에 고통받으셨고 아픔 당하셨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방들이 어찌하여 분노하는가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보세요. 세계 역사를 쫙 살펴보면 기가 막히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건너가서 신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까지 다 뭐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막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적했던 세력들이 또 나타나지요. 1차 세계전쟁 독일을 통해서, 2차 세계전쟁 일본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대적의 힘들인 거예요. 대적의 힘들. 그리고 공산주의가 세워지게 되면서 막 침범에 들어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대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게 전쟁사라고 생각하고 경제사라고 생각하고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성경의 흐름은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치의 혼란과 또 전쟁의 혼란과 수없이 많은 혼란이 생겨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여권신장 있어요? 유교 사상 좋아요? 여러분이 그나마나 성경이 들어와서 또 예수님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정말 대우받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여기 돌아가고 싶은 분 누가 있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 암흑의 땅, 소망이 없는 땅.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와서 보니까 암흑의 땅 같았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죽어가면서, 여러분 여기서 멀지 않아요. 우리 부천에서 경계선을 멀지 않은 저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선교사님 묘지들이 있습니다. 가서 읽다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에 이 땅 대한민국 그 머나먼 타국에 와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 세계 열방은 계속 분노하는 일이 생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팬데믹, 세상 전체가 대혼란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냐 사단의 역사냐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가는 동안에 한 가지가 딱 나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대. 마지막 남는 자와 죽는 자의 시대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택해야 돼요? 아이고 질병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질병 중에도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힘든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열방의 분노는요, 사사건건 그 일만 가지면 계속 분노케 만들어요.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 분노는 잠잠해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너희 평안할지어다. 상황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황도 예수님 한 분이 부활했지 뿔뿔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들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여전히 계속 분노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 허사를 경영하는 족속들입니다. 야, 정치, 법 세우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 정말 차별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법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나는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에게 맞춰서 잣대를 해보니까 안 맞는 다른 분은 어떻게 할까? 그럼 그 사람에게 맞는 법을 또 세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법이 세워진다 그랬죠. 여러분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루에 법안이 30개씩 이상이라고. 30개씩 이상. 계속 쌓이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사건을 이 말 바꾸고 저 말 바꾸고 저 말 바꿔서 자기들이 나중에는 뭔 법안을 내어놓은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일반 국민보다 뛰어나니까 투표해서 세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보시죠. 성경을 허사를 경영하는 족속. 허사가 뭐예요? 헛된 걸 자꾸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 어떤 기준의 법보다도 세계 역사의 모든 법안이 만들어낸 장본인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안에서 도덕법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 윤리법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이 있음에도 원초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윤리 도덕을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때마다 뭐예요? 법안이 계속 바뀌는. 그러니까 상황 따라 바뀌는. 오늘 성경이 그걸 뭐라고 말해서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 세상 법 중에는 성경 외에 가장 좋은 모델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삼권 분립. 들어보셨죠? 그래도 그나마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정치,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부터 세워졌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지금 무너져가는 체계가 자꾸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도 또 완전하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또 보십시오. 분노하는 열방의 세계뿐만 아니라 허사를 경영하는 족속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어떻게 해요? 나서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뒤바뀌어 놓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또 관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략을 짜낸다. 자기들끼리 머리를 자꾸 짜낸다. 그래서 뭐 합니까? 결국은 대적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 일반 국민으로서 제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이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하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발언을 얘기할 때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나라 얘기를 하거나 또 보수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보수냐 진보냐 여냐 야냐 출신은 또 어디냐 묻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여도 야도 당이잖아요. 여당 야당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천당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투표할 땐 또 여야가 갈릴 거 아니야. 보수 진보가 갈릴 거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당 야당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요? 천당이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군왕들은 서로 힘 있는 사람들이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관리들은 힘이 안 되니까 지략을 모여서 그룹 회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야, 모이자.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세력화하는 거죠. 지금 국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인 무리의 쪽수가 많으면 그냥 통과하면 끝나잖아요. 저쪽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쪽수가 많으니까 듣지 않는 거야. 이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교회도 이런 세상의 원리를 자꾸 도입해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질질 끓는다는 거. 또 어떤 문제를 잘 안 되니까 자꾸 모이자 하는 게,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모일 때는 예배가 집중해서 모여야 돼. 그리고 회의는 짧게.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은 또 집중. 아멘. 또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 또 사회 봉사 헌신하고 구제 선교하는 일에 집중.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지 말고, 지금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지금 세상의 열방이요, 족속들이요, 군왕들이요, 관리요, 이 모든 사람이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으로서, 분봉왕이 또 지역별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헤롯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될 때 헤롯이 한 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태어날 아기 왕께 경배를 하러 왔다고 하니까, 아유,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한데 그게 아니야. 왕은 자기 하나인데 태어날 왕이 있다면 가서 죽이려고 했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아까 뭐래요? 분노했다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서 2살 계산한 거예요. 2살 이하로 남자아이는 싸그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산의 아이는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그게 헤롯이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피난 가 있죠. 애굽으로 가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 아구스도 호적 때 예수님이 와서 호적하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무리의 세력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셔요. 핍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핍박을 이겨내는 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질병이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백신 맞으면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다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돌아가실 것, 아니면 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독감도 맞으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코로나19는.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하면 돌아가시는 거야. 그게 20대든 50대든 상관없어. 사람들은 상관관계를 자꾸 따지는데 그거 안 맞았으면 더 오래 사실 거야. 또 부작용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돌아가시는 거하고 부작용이 있는 것 때문에 큰 생명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거야.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여기잖아요. 예수님 한 분의 생명 때문에 남자아이 전부가 다 죽었다. 더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재조명할 때 독일이 히틀러가 유대인만 학살한 게 600만 명이라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 때. 근데 왜 그랬냐 하니까 그 당시 어린 아이의 피값을 뒤늦게 다 갖게 했다. 이런 학설도 있어요. 그냥 죽는 생명의 피값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대인 학살이 자행됐던 거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핏값은 우리가 받겠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대신 살려줘요? 강도였던 살인자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예수의 핏값은 우리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또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도신경에 고백하지요. 본디오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정권이 사실 그 당시에 누구에게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재판 중에 살인하는 것이 자기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장에 마지막 결정자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그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전날 밤에도 그 아내에게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살려내라는 예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지 마십시오. 살리세요. 그 얘기를 분명히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막상 재판정에 가서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떠들고 있는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뭐예요? 그 아내의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해도 이 사람들, 분노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의 그 소리를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잖아. 반복이 되지만 세숫자에 물 받아놓고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노라. 여러분, 죄가 왜 없어요? 결정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데? 최고 지도자 위치는 결정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국회의원도 결정권이 아니에요. 결정권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투표도 뭐예요? 결정권입니다. 결정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야. 결정을 해서 보수가 됐든 결정해서 진보가 됐든 결정되면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면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럼 말로만 회개하고 눈물 조금 흘린다고 회개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청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은 회개하자고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양상이 안 보여.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어디 정치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경제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종교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한 것 대상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의 대표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죠? 27절 중간에 보니까 합세하여, 이 적과의 동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로 취급이 뭐예요? 우리밖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취급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에게 이뤄진 이 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합쳐지게 돼요.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성경 보니까 보세요. 합세하여 27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어떻게 해요? 거슬러 대적하는. 거슬리는 행동 아시죠?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은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사도행전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동안에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인 한 사람을 발견해.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성령께서 고치라는 거죠. 그가 구걸하면서 뭘 줄까 쳐다보는데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즉시 그 사람이 날마다 미문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많은 사람 앞에 막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기도 시간에 있는 사람과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 회당에서 쫙 하는 설교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때 돌아온 무리가 이 사건 때문에 성경 4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할렐루야. 이 사건으로 계속해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 5천 명의 남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전하다가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 예수님은 고난받아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인들 중에서 두 부류가 가장 강력하게 힘이 세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누가 등장해요?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게 바리새인인데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바리새인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왜? 사두개인이냐?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교리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활의 얘기를 듣는 걸 가장 싫어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니야. 사두개인들 가만히 있다가 이거 봐라. 우리의 교리의 반대. 뭐예요? 부활이 아니야.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해? 야, 저놈들 이상한 놈들이 잡아요. 잡아. 중심이 누구였느냐? 바로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뭐하여? 싫어하여.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질병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더 두렵겠지. 사람들은 말해요. 질병이면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된대.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이 합세하고 거슬려서 대적하는데 등장하고 있는 그들의 무리들 중에 어떤 때는 지금 사도개인들이 등장해서,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지나고 나다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재판을 받으면서 나중에 로마로 건너가게 되는 때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다고 이제 편을 드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난리가 난 거죠. 잡아 죽이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나는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교리 중에서 죽음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끝나는 사도개인들이 있는가? 여러분, 모세 율법은 똑같이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 하는 교리는 그냥 끝나.
하지만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했다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그들의 대적의 행위인 거예요. 지금도 세상 모든 종교들을 살펴보십시오.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만이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너무나 강력하니까 교회가 이 복음을 다시 돌이켜 오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고, 이게 싫어서 그냥 그대로 묻혀가면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 남에게 그냥 욕 안 먹는 종교로서 끝나요. 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아셨어요? 생명. 예수를 말하는 것은 도덕 군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를 집어넣는데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 우린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신인 양성을 다 믿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죄 때문에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 도전함을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 행동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유명한 4장 11절 12절도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4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만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속지 말라고 했죠. 왜 너희만이야?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으라 말이야. 너희만 그러지 말고 이 좋은 예수, 생명의 예수, 그러니까 너도 믿어. 안 믿고 딴짓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종교는 말했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됩니다. 남에게 욕 안 먹을 정도면 됩니다. 눈치 살살 살펴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됩니다. 손가락질 안 당하잖아요. 우리가 길 가는데 누가 뭐 갑자기 위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다혈질에다가 총기 소유된 나라로 아마 여러분이 총 하나씩 마음대로 갖고 있으면 마음 안 들고 벌써 쏴주는 사람 꽤 많았을걸.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치안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새벽에 나가든 밤늦게 나가든 상관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 안전이 돼요. 또 믿을 만한 나라. 가끔 사이코들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은 칼로 흉기로 찢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나 있는 거지. 그건 아주 극히 드문 일이야.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 거슬리는 행동이 많아요. 위협되는 행동이 많습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감옥에 갇히면서 이 나타난 사건들을 쭉 나오면서 성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들의 핵심의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이제 잠깐 동안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줘요.
그럼 풀어주면 풀어주는 걸로 끝나냐? 아니죠. 계속해서 더 옥죄어 올 거예요. 옥죄어와.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23절. 감옥에 갇혔고 재판에 있었던 그들이 23절에 어떻게 됐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요, 안 알려요? 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 전체를 한번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사도들이 재판장에 다 놓이게 됐을 때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이 한 말,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말라가 핵심이에요. 다 좋은데 뭐 말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뭐예요? 오늘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는 걸어놓고 십자가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를 얘기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얘기 잘 안 해. 교회는 엄연히 어느 교회 가든지 십자가 자랑석에 항상 걸어놓죠. 왜? 십자가 걸어놓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항상 깨끗한 십자가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사도행전의 시대라면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가져와서 질병의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 초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협하고 정치나 세력이나 권력들이 다 합세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할 거예요. 근데 그 위협을 받을 때 이 사도들과 베드로 잡혀갔던 당사자, 그 당시 동료들, 다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하기 전에 그들은 오직 하나로 뭉치는 힘이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듣고 어떤 마음으로? 다시 그들이 듣고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소리를 높여. 방법이 나온 거예요. 한국 교회요, 성신 교회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절대 원칙인데 모이면 안 된대잖아. 모이면 큰일 난대잖아. 이게 위협이 아니고 뭐예요? 함께 모여 거슬리는 행위가 아닌 거 뭐예요? 그 내용은 다시 그 뒤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 했던 내용들 하나하나 이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언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 강력한 힘으로 대적하려고 무리들이 온통 모여하고 예수 이름만 얘기해봐라. 너희는 무조건 이제 감옥행이다. 아니면 돌로 쳐 죽인다. 여러분 보십시오. 5장, 6장, 7장까지 가기 전에 스데반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성령은 성령들 폭발적으로 역사하니까 뭐 사람들이 모여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자가 낫습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기적이 나타나니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걸
계속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했잖아요. 아프면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그냥 병원이라니까. 그냥 바로 병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라 그랬어요? 예전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래도 가면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아프면 무조건 약 먹으면 되고, 아프면 무조건 뭐에 병원 가면 되고, 아프면 무조건 뭐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어. 초대교회는 의료보험 체계도 없잖아. 그래서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고치지 못할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로, 주의 종의 기도로 기적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떠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여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빌기를 다 할 때 내용을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대적하는 무리들도 많이 모여 있지만, 29절 주여 이제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들의 위협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일들 굽어 보시옵소서. 그 우리가 나가서 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들이죠. 먼저는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늘 기도할 거,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야 돼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교회가 표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당장 뭐 성도들의 의식도 그렇지만 일반 사회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모든 병을 다 병원에서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목회증이 너무 많아. 의사 스스로들도 인정해. 그럴 때 못 고쳤을 때 계속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있겠죠. 육신으로 오는 분명한 질병도 있겠고, 영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겠고, 하나님이 시험 삼아 주는 것도 있겠고, 또한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겠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병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늘 구분하면서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나도 여러분에게도 아픈 자를 보면 국률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불쌍한 자를 보면 국률한 마음이 있고, 약한 자를 보면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나부터 힘이 없어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부터 힘이 없어 놓으니까, 내 자신부터 자신이 없어 놓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모여서 지금 이들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빌기를 다 하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모인 것이 진동이 일어났다. 실제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도 그러네. 진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몸에도 분명히 진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아까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는 모든 무리였습니다. 이제는 확대가 됐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모든 무리, 거기서 기도했던 모든 무리,
전부가 다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문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계속 모여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의 충만이 계속 임하는 것을 봐요, 안 봐요? 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다시 회복하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야 돼요. 지치지 않고. 고백합시다. 담대히 전하라. 한 번 더 담대히 전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내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환경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주저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극히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